11절 띄워주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 종말의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죽음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너는 이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너희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죽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죽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죽으면서 즉시 내가 영생하는 거니까 구원이니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바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도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왔지 않냐?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왔으니까 죽음의 때는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므로 밤이 깊고 낮이 초저녁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은 새벽이 다가오는 짙은 어둠 한밤중이다 이거야. 잠시 잠깐 울면 동역이 튼다 이런 뜻이거든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 세상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우리가 천국에서 입어야 할 의의 세마포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부자인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한 거지다. 빨리 내가 이름으로 의의 세마포 옷을 사서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천국에 와야 된다. 의의 세마포가 이렇게. 그래서 바로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하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밤에 나갈 때는 얼굴 화장 안 해도 안 보이니까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나 낮에 나갈 때는 얼굴 지저분해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수하고 깨끗하게 화장하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어두운 제약된 세상을 살지만 너희는 낮에 행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처럼 항상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보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초하고 더러운 모습을 절대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단정히 행해야 된다. 또 행동도 말도 바로 천국의 말을 해야 되고 성경의 말을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전에는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여기다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십자가 배지를. 그게 참 중요했던 거예요. 이거를 닮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언행이 단정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크리스찬이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때인가 성도들이, 대한민국 성도들이 금으로 만들어 붙이고 다니고 다 떼버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다 떼버리더라고, 목사님들도. 그래서 왜 떼냐 그랬더니 아씨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이러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다.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항상 낮에 다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대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방탕하지 말아야 한다. 방탕은 뭐냐면요, 타락해서, 그래서 방탕 속에는 엄난, 그 다음에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함,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방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탕하지 마라. 그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도 없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대책이 없는 거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엄란히 행하지 말고, 호색, 마음으로 짓는 엄란죄를 호색이라고 해요. 호색하지 말고, 그리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다시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다시 말하면 의의 세마포를 항상 입어야 된다. 그리고 육신의 일, 이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계획하고 추진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기라는 뜻이에요.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종말의 때는 언제인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성경에서 종말은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 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 둘로 나누어지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죽은 후에는 이 세상 종말과 내가 죽는 그 개인 종말이 일치가 돼요. 그 일치되는 것을 제가 오늘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반드시 오늘 깨달아야 될 진리예요. 그래서 바로 동일한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세상 종말과 그리고 나의 죽음 종말과 한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같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은 지구의 종말 또는 우주의 종말 또는 물질세계의 종말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뭐냐?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도 내가 죽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종말이 결국은 나에게는 세상 종말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세상이 좋고 그렇지만은 내가 죽는 순간에는 이 좋은 세상, 친구들, 모든 아는 사람들과 딱 내가 내 영혼이 육신에서 딱 빠져나오는 순간에 그거를 느껴요. 아, 이 사람들과 영혼이 끝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을 할 때 영결식이라고 그렇게 장례식을 해요. 영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할 영자에 결별할 결자예요. 우리 아버지 영원히 결별이야. 끝이야. 우리 엄마 영원히 끝이야. 세상 사람들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는 영원한 결별이 아니라 잠시 잠깐 헤어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다. 이유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세상 종말이 오면 모든 생명이 끝이기 때문에 세상 종말은
곧 모든 인간의 죽음, 종말. 죽음도 세상 종말. 그 죽음도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종말되면은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도 다 종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이 오겠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지금 환경적으로도 많은 환경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지구가 지금 불덩어리가 돼서 그래서 지구가 멸망할 날이, 이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 생물이 다 죽는다는 거죠. 그 더운 기온에 견딜 수가 없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뿌려놓은 재앙의 씨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뭐예요? 핵전쟁이에요. 그걸 3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특별히 대한민국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제 나토에서 회의했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봐서 알잖아요. 거기에서 결정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러시아를 규탄했어요. 나토가 군 무기를 총동원해서 러시아를 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임무를 줬어요. 대통령을 부를 때는 임무를 준 거죠. 대한민국을 바로 미군이 핵우산으로 보호해 주는 대신에 바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라. 어제 윤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윤 대통령이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세상 권력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자마자 러시아는 뭐라고요? 우리나라에 경고하잖아요. 살상 무기를 보내기만 해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결론은 살상 무기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가 전쟁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군과 미군이 바로 전쟁을 여러 군데서 하게 되면 그러면 러시아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발시키는 데가 어디겠어요? 북한을 충동지에서 쳐들어오죠. 그때 미국이 어제 결정한 게 뭐냐면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우리도 핵무기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핵무기가 떴다 그러면 대한민국 한반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콩가루 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거를 심정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 이게 불감증 걸린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이미 종말이 너희 집 문 앞에 와 있다 이거예요. 세상 종말도 그렇고 내 개인 종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벌써 자다가 깰 때가 지금이 아니다 이거야. 벌써 됐다는 게 벌써 시작됐다는 얘기는 이 종말이 내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세상 종말이 시작되면 모든 인류는 종말을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 종말과 개인 종말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세상 종말은 존재하고 있어도 자신이 개인이 죽음을 맞고 종말이 오면 세상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끝이기 때문에 개인 죽음 종말이 곧 개인 자신에게는 세상의 종말이 되는 것이다. 특별히 영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거냐면
영적으로 들어가면 또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세상 종말과 개인 종말,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육신에서 영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시간의 제한도 없고 그 다음에 공간의 제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다 닫아놨는데 딱 가운데 서시잖아. 공간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 공간의 제한이 없지. 영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사고, 의식, 사상, 이게 영이에요. 내 마음에 공간의 제한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저 영상 보고 그리고 우리 딸 가정 서여선 목사님 가정 거기 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보고 시간의 제한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데 두 제자하고 식사 같이 했어요. 엠마오하고 예루살렘은 상당히 멀어.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분이로구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딱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이 탁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지면서 그 순간에 어디 가시느냐? 바로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게 되면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의 제한도 없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간다고? 우리가 영생 받으면 타임머신 탈 필요도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 안방이 미국만큼 넓더래.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때 미국만큼 넓으면 그거 어떻게 사용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아는 나 같은 사람은 미국만큼은 얼마나 좋아. 안방에 모든 게 다 있잖아. 아름다운 나이아가라 폭포도 거기 안에 있고. 그러니까 저기 플로리다에 가면은 그 바다 그 바다도 다 있고 따뜻한 바다. 그리고 또 콜로라도 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라스베가스라든가 그게 다 앞방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안방에서 바로 청소기 들어다가 쓰는 것보다도 더 빨리 갖다 쓸 수 있어. 왜? 공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저기 나 바람 좀 쐬고 와야 되겠네. 저기 그랜드 캐년에 한번 가보자. 그러면 딱 그 순간에 그랜드 캐년이 쫙 펼쳐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이 앞으로 100년 후에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죽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죽는 순간에 영적 존재로 딱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100년 후에 있을 종말의 시간이 지금 내가 죽는 시간하고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 종말과 그 다음에 세상 종말이 바로 죽어서, 그래서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순간이 일치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무덤에 잠자던 날 다 부활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서 적용된 거냐 하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에 적용된 거예요. 그런데 또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바로 주님이
마치 번개처럼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에서 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적 종말과 그 다음에 이 세상 종말은 영적인 존재로 딱 부활했을 때에는 한순간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는 바로 종말의 때는 지금 너희 앞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 그게 뭐냐? 세상 종말도 가까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네 죽음도 벌써 가까이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미 개인이 출생하면서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바로 죽음을 향해서 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종말론적 신학이야. 그것을 요 근래에 신학자들이 그래서 성경의 종말은 우리는 시작점을 출생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말론적인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면 나는 순간에 바로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다. 이 의미가 어떻게 다를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아무 계획도 없이 막 사는 거야. 그렇지만 내 죽음이 마치 돈을 쓰듯이 살아가면서 계속 내 죽음의 시간을 써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그 죽음이 가까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막 살아요?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빼곡하게 적어놓고 분초를 다퉈가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준비하잖아요. 바로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대낮에 천국에서 다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쟁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 이래 살다가 죽으면 안 된다 이거지. 항상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나갈 때에도 단정히,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가서 말을 할 때에도 절대로 악한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만나도 악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랑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단정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종말, 우리의 죽음,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임을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시기 정말 죽음이 시작됨을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모르는 죽음의 때가 벌써 내 앞에 다가와 있으니 벌써 시작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 종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훨씬 가까이 와 있다. 그런 말이죠. 이는 곧 나의 삶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자신의 욕심대로 계획하고 욕심대로 허황되게 살지 말고 하루하루 다음 순간이 나의 죽음 종말이라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활 영생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게 현대인의 성경인데 그걸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떼어주면 여러분은 누구를 말해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 줄을 압니다. 정말 때라는 걸 안다 이거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정말의 때인 줄을 여러분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도 우리의 구원 종말이 엄청나게 가까이 와 있다 이거죠. 그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은 깊고 밤이 깊었다는 얘기는 날이 밝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밤은 깊고 그리고 낮 정말 죽음을 통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때는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의 행실을 지금 당장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옷을 입어야 됩니다. 나 천국에서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정말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니까 호사한 연애, 그러니까 뭐 돌잔치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뭐 맨날 토요일날 주일날 하잖아요.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호사한 연애장에 가지 마라. 그거 갔다 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술에 중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막 유튜버들 막 이렇게 막 쌍욕하고 하잖아요. 그거요. 그 사람들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쌍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 중독돼 버린 거예요. 목사님 중에도 그런 한 분 있잖아요. 지금 강화문에서 막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나는 그 목사님 정말 친구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하는 게 뭐냐? 정말로 그가 말하는 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거 이건 다 맞아. 그러나 전하는 메신저가 더러운 세상말로 전하면 마귀가 좋아하지. 성령의 역사가 부끄러워하시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독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꾀하지 마십시오. 계획하고 그리고 그거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두 번째 보겠어요. 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12절에서 13절. 밤은 깊고 낮에 종말 죽음을 통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낮 천국에서 행동하듯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모습이 단정해야 합니다.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종말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니까 호사한, 그러니까 연회장에 가거나 주일날 토요일날 이런데 가면 안 돼. 또 술 취하거나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엄행이나 방탕이나 싸움질하는 거나 그리고 시기하는 건 빠지면 안 됩니다. 중독되면 안 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시선받은 의의 세마포를 갈아입자. 매일매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자녀로 살자. 그 말씀이죠. 그런데요, 제가요 총회장을 마치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천국에 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성도들도 거기 많이 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막 찬송을 부르고 천군 천사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 다 의의 세마포를 입었어. 빛이 파라는 그런 하얀 의의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사회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주훈 총회장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려고 딱 봤는데 나는 의의 세마포가 없어. 이게 없더라고. 알몸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떡하냐. 내가 막 당황하면은 나는 우는 소리를 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했냐고 막 이러고 있는데 계속 그 사회하는 천사는 이주훈 총회장님 나와서 설교 말씀 전해주세요. 이주훈 총회장님 나와서 설교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다가 내가 울다가 깼어. 얼마나 더러워. 내가 23살 때 천국에 들어갔다가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때 내 몸에 똥물을 끼얹은 것보다도 더 더러워. 그래서 11월 달 그 좋은 날씨에 얼음을 깨고 거기에 개울가에 가서 막 물을 뒤집어 쓰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 온몸을 막 문지르면서 회개했거든.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런 오물은 아니야. 그런데 내 모습이 알몸이니까 남 앞에 도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직분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대로 가는데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집사는 집사로의 직분으로 천국에 가서 영광을 돌리는데 의의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총회장의 직분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 천국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세마포옷이 없어서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에서 사모도 와 있고 거기에 우리 성도들 먼저 간 성도들이 다 내 이름을 부르니까 다 기다릴 거 아니에요. 못 가. 이걸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무슨 생각했냐면 총회장한 인간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내가 천국에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이야, 총회장 한다 되면 이게 세마포 옷을 준비 안 했으니까 이 천국에 들어와도 부끄러운 구원이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금식하고 그거 맨날 울어. 내가 이대로 죽으면 천국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오히려 더 부끄럽지. 그래서 맨날 그냥 때만 되면 금식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렇게 안 되려고.
여러분, 장로님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가면 천국 가면 구원은 받지.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아무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벌거벗었는데 어떻게 나가서 기도해? 그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야. 내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모두 다 똑같은 그런 그게 아니더라고. 이 세상에서 받은 직분을 그대로 가지고 가더라고. 직분을 높게 받은 사람일수록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 없는 사람은 안 나가도 관계없어. 왜? 자기 아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목사, 초계장 많잖아가 다 알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보여주신 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지.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맨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씻어야 되겠구나. 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일 씻어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처 입은 영혼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동탄사랑의 교회는 제발 제가 정말로 무릎 꿇고 빕니다. 천국에 가서 정말로 집사님, 장모님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준비하고 살자. 준비하고 살자. 지금부터라도. 할렐루야. 내 죽음은 예약되어 있는 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가 저물면 침상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이 길바닥에서 나를 부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기도? 회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에서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게 해주세요. 저야 의의 세마포를 입고 서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야 돼. 이 때가 엄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엄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정말 죽음이 딱 끝나는 순간에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뭐 다 소용없어. 다 끝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1대1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천국에서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아내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들이 무대에 있을 때는 막 애절하게 사랑한다 이러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랑이 없어. 그럼 뭐라 그래? 배우들이 뭐라 그래요? 무대에서 내려가자. 아이고 당신이 내 남편이었지? 이 정도야. 그걸로 다 천국에는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다 가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형제 사랑, 필로스의 사랑이 성화되면서 바로 아카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성화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정욕이 뭐예요? 탐욕과 성욕과 명예욕을 정욕이라 그래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욕심의 일, 뭐 사기치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절대로 도모하면 안 된다. 절대로 계획하면 안 된다. 계획하는 것만큼 자기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때냐? 지금은 현재가 엄중하니 은혜를 받고 천국 갈 준비를 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다. 살아있을 때 은혜 받지 죽으면 은혜 못 받아.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엄중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기도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천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끝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거 번역 잘못됐어요. 전에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건 뭐냐면 깨끗한 영혼을 신령이라고 해요. 영이라 그러면 더러운 영도 있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건 진리라 그래서 뭐냐면 바로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은 그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해놔가지고 나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뭐예요? 지금 이 시간이다, 현재다, 이런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가운데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안 찾아 그냥 흘러버리는 거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다른 사람 아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어떻게 와서 세상 유혹 다 뿌리치고 왔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돼. 그럴 때 천국에서도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군 천사와 함께 앞서간 우리 성도들,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하고 다 가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 기쁨의 천국 영생의 자리에 내가 의의 세마포가 없어서 부끄럽게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의의 세마포만 입으면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자,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 만날 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 전의 성경에는 뭐냐? 전심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찾고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요, 애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다리 흔들면서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사람 만나겠어요? 애절하게 찾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것은 애절하게 찾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애절하게 찾을 때는 언제겠어? 내가 죽을 만큼 어려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금식하고 절야하고 아버지 나 어떡하냐고. 나 지금 지난주에도 아침 금식했어요. 이번 주에도 또 아침 금식을 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는 세상을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을 어느 때 만나느냐? 내가 고난받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버지 하고 금식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 주님이 네가 밥도 안 먹고 그러냐? 알았어, 내가 간다니까, 내가 간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저주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요 세상이 요대로만 갔으면 좋겠어, 나 천국 같은 것도 별로. 요 사람은요, 그게 지옥이야. 알기나 해.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거기에서 곡식을 또 가축을 키워서 부유하게 되고 너희가 새 집을 짓고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스러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면 너희는 거기에서 받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내가 다 빼앗아버릴 것이고 너희는 다시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현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아쉬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고 내가 요 페이스로 쫙 죽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여보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주받은 영혼이야. 알아?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여러분 죽을 만큼 고난의 때를 겪고 있어.
이 목사처럼 나는 목회 40년을 맨날 같이 죽을 만큼 힘든 고통 속에 살았어. 그랬는데 그게 축복이야.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시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는 벌거벗고 설교를 그거 보여주세요. 너 임마 정신 차려. 이게 복받은 사람이지. 주일날 이 설교 들어야 돼. 근데 놀러가서 딴 데가 있잖아 지금. 그게 복받은 게 아니요, 축복의 자리에 사탐하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내가 애굽의 바로의 자리에 앉아서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바로 내 동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욱 더 큰 은혜로 생각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때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전심으로 한번 불러봐. 내가 여기 있잖아. 네가 전심으로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가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네 종말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